잠언 17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잠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 있게 여기는 부귀,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가 지혜고, 둘째가 관계, 세 번째가 성품입니다. 그 중에 단연 첫째로 언급되는 것은 지혜죠. 근데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학식, 지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쌓여서 얻게 되는 어떤 노련함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러나오는 생각, 행동, 언어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쓰는 말로 여기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신앙입니다. 신앙. 두 번째가 관계였죠. 우리가 17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요.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제육이 이게는 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수성찬 이런 것이 가득하지만 다투는 관계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지만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런 관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이제 되게 영화로움의 정점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노인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하면 손주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남다른 기쁨을 뜻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는 기쁨은 과거에 이제 내 자녀가 나에게 줬던 그런 기쁨과 또 다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종종 하시죠. 제가 최근에 수원에 가서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에 어린 아기 두 명을 이렇게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 두 명을 봤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그 아기들이 얼마나 조그맣고 뽀얗고 통통하고 너무 이뻐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집사람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애기들이 저렇게 조그만했나? 그렇게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와, 더 조그만 것 같아. 더 이쁘고 막 와, 그렇게 이렇게 막 얼굴이 뽀얀한 게. 제 나이 때만 돼도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봤을 때에는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죠? 부모의 입장이었을 때는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처음이잖아요. 날마다 쩔쩔매며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손주는 그 새 생명의 그 경이로움이 내가 이제 좀 한 걸음 물러나서 그렇게 만끽하다 보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가 자랑이 되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또 부모에게 기쁨을 얻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손주를 통해서도 남다른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이자 동시에 이것이 축복이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자녀와 손주를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의 복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러한 관계가 재물, 돈보다 더 귀하다, 중요하다, 거듭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관계의 중요함을 말하지만 또 함께 경계해야 할 것도 잠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관계, 특별히 이 혈연 관계가 나에게 참 기쁨이 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때로는 방해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에 오고 싶지만 자녀가 반대해서 못 오는 경우를 보면서 그렇구나.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손주고 그렇지만 때로는 이것이 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이게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단순한 혈연 관계가 주는 그런 기쁨에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자손을 통해 얻게 되는 그 기쁨으로까지 오늘 본문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비혼으로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많고 또 결혼은 해서 가정은 꾸렸지만 자이든 타이든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바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일평생 비혼으로 지냈지 않습니까? 혈연에 의한 그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묶인 자녀는 바울에게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자녀는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디모데죠. 디모데뿐이겠습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 생명을 얻게 한 새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낸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혈연으로, 육체의 혈연으로 이룬 가족은 없지만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주님의 가족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가족을 이룬 거예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복 가운데 하나요. 또 이 바울처럼 주님의 피로, 주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 영적인 가족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돈보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 세 번째로 성품을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기서 지나친 말은 분에 넘치는 말을 가리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저 맞다, 오바한다. 오바스러운 말이에요. 오바스러운 말. 이 보면 지나친 말, 그 오바하는 그 말은 미련한 사람에게도 안 어울린다. 미련한 사람이 오바스러운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듣기에 별로네. 근데 하물며 존귀한 사람이 오바스러운 말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 이게 어떻게 어울리겠느냐? 존귀한 사람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게 어떻게 어울리겠느냐?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존귀한 자란 가장 먼저 왕,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확장하자면 리더요, 어른이요, 부모요, 점잖은 사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 통치자, 리더들에게 거짓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 그래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지도자들의 거짓말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정치인들을 가리켜서 하품 빼고 다 거짓말이다, 이런 조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 리더, 어른, 부모의 자질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성품인데, 솔로몬은 그 성품 중에서 콕 찍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성품, 진실성, 그것을 가장 어뜸으로 꼽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란 악과 거짓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처벌할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리고 본이 되어야 하는데, 왕 지도자가 거짓말이나 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면 그의 법 집행의 명분과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악과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는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잔존하고 있는 악과 거짓에 끌리는 그런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거짓에 넘어가면 한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죠. 수많은 이들을 고통에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혜, 관계, 성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잠언에서 솔로몬이 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모해야 되고, 관계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 동시에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세 번째, 성품을 가꾸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품이거든요.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